살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지어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맥이 빠지고 맥이 없어지는 것이죠.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늘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날아다니듯 너무도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넘쳐 흐르는 신앙이 있고 마른 행주를 가지고 쥐어짜듯 은혜를 짜가지고 겨우 한 방울 먹고 살아가는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믿음이 되지 않고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으로 내 몸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쥐어짜는 게 아니라 넘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잔치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흘러넘치신다는 거죠. 잔이 넘치게 한다는 말은 쫄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차올라 흠뻑 적셔진다는 말입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여러분 흘러넘치시기를, 흘러내리듯이 넘쳐나는 모습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평안이 흘러넘치시기를,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할렐루야.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흘러넘치는 말씀을 전해드렸냐 하면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성막 뜰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며 그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물그릇, 물대야 바로 물두멍이라고 그럽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이 놋은 성막문에서 섬겼던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세수대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두멍의 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될까요? 말씀으로 깨끗하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니까 물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럼 물두멍의 물은 영적 의미로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나와요 뒤에요? 그럼 읽어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을 통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물처럼 떨어질 텐데 그 말씀을 그냥 꿀꺽꿀꺽 마셔야 되는데 그냥 입 꽉 다물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을 여시고 할렐루야.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있어요? 나와요? 시작. 예,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영의 눈을 밝게 하고 맑아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물두멍에 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넘쳐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영혼이 맑아지고요, 영혼이 시원해지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잡아먹냐 안 잡아먹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물에 푹 들어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통해 내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죠. 그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맑아집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통해 영이 아름다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두멍에 가서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깨끗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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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누구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에 너무 분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죠. 여러 가지 잘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면서 했어요. 그러니 염려가 오지요. 근심이 생기죠.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주인은 부엌에서 가위를 깎고 음식 준비하며 너무 분주한 경우들을 봅니다. 충분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음식 준비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목사님 잘 대접해 줘서 해주기 위해 전날부터 물론 음식 준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요즘 일어나진 않지만 다 사주지만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해서 신방 받을 쯤 되면 기진맥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간단하게 준비해서 물만 딸캉 떠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탈진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는 것이죠. 주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찌 예수님 방관하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역 중심이라는 거죠. 제가 해피코스 페스티벌이나 중보기도 영성수양이나 이런 수양회들을 왜 중시 여기냐면 와서 꼭 참석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참석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들으라 그럽니다. 왜 들으라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영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먼저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사역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주까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희생자 증후군입니다. 나만 희생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증상이 찾아오면 자신만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나만 희생한다, 나만 희생한다, 나만 희생한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있는 폼은 남들이 다 잡고 나는 굉장히 나쁜 일이래요. 3D 업적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손님이 바로 이겁니다. 섭섭함.
지난 특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섭섭한 마음은 마귀의 틈이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틈이 주고, 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면 마비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즐거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 이전에 말씀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해피코스 봉사 이전에, 스텝 봉사 이전에, 찬양팀 봉사 이전에, 기도팀 사역 이전에, 전도팀 사역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사역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이 되셔야죠. 이런 게 교회의 기본 원칙들인데, 이거 안 해도 뭐 넘어가주겠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원칙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사역만 하다 보면 사역자 증후군이 와요. 탈진,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발치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물두멍에서 물 먹듯이 먹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만나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영이 깨끗해져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영혼이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의 발치 아래에서 앉아서 이 듣는 행위가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뜻한다 그럽니다. 발치 아래 앉는다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내가 배우기로 결정하며 전적으로 경청의 태도를 갖고 생명을 걸고 내가 들으러 나오겠다, 이 의미가 바로 그 사람 무릎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랍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이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당시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였어요. 랍비 아래에 무릎을 꿇는다, 제자가 무릎 꿇는다는 말은 경청인데 정적인 경청이에요. 무슨 수를 들여도 랍비의 말부터 듣겠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태도였다는 거죠.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복종과 바로 헌신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려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권준호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냐면,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오늘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말씀 오늘 받지 못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이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보면요, 멀리 수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 새벽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발치 아래 앉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무릎 아래 발치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말씀만은 꼭 듣겠다는 태도예요. 이번 특세 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참여했습니까? 매년 기록이 갱신되고, 이번에도 6일 갱신입니다. 그 기록입니다. 기록. 숫자도 기록을 세웠고요. 어째서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먼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까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피곤하지만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새벽에 나왔다는 자체가 뭐냐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았다는 말이에요.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마리아가 말씀 듣는 태도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 듣기 위해, 특세 때 말씀 듣기 위해 본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서 미리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오는 그런 희생과 대가는 뭡니까? 결국 내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깨고 내 삶을 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발치 아래 앉는다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건 제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결연함이 서려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태풍 링링을 뜯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왕 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먼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주님의 발치 아래. 주님의 발치 아래 앉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희생을 치르서라도. 요즘에는 내장용 배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등을 사용하려면 충전이 필요하죠. 아무리 멋진 갤럭시 9, 갤럭시 10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충전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이와 같이 특별 집회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 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 완전 충전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특세 이틀만 지나도 에너지 다 떨어집니다. 일주일 지나도 다 떨어져요. 특세 끝나고 나서 막 날아다니는데요, 며칠 딱 지나니까 왜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막. 완전 방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특별 집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 특세에서 받았던 그 에너지가,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을 맨날 미쳐 끌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은혜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시 주님에게로 와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 전투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서 특세 때 막 은혜 받아서 야 그래 우리는 하나야, 우리 이겨내야 돼.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겨내긴 뭘 이겨내요? 네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일주일만 지나고 2주만 지나도 벌써 뭐가 나오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믿자 불평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또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 앞에서. 특세 때는 그걸 은혜 때문에 그걸 이겨냈는데, 그것도 지나가니까 그 은혜가 전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 때 받은 은혜로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 공급받아야 돼. 매일 말씀으로 충전받아야 돼. 아멘. 일주일에 새벽기도 5일인데 몰았다가 이틀 나오고 하루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매일매일 저같이. 목사님도 3일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계속 누구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권준호 목사예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안 올라올 뿐이죠. 매일 아침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오늘 또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방전된 배터리와 똑같아요. 특세 때 받은 그 은혜 갖고 3, 4일 가져도 잘 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매일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벌써 2주 지났는데 벌써 아멘이 다 작아졌잖아요. 벌써 제 둘은 졸잖아요. 안 졸아요? 좋은 말 할 때 큰 소리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적 친밀도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무한 공급을 받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힘든 여건을 이길 수 있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잘 달리는 차가요, 갑자기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한 질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일이 떨어지면 아무리 고급차라도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오일이 떨어지고 휘발유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결국은 가다 멈추는 것입니다. 한 번 넣은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루하루는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온 분들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세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매 예배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도 자기 힘으로만 버티고 애쓰면 얼마 못 가 제풀에 나가 떨어져요. 신앙은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의 힘으로, 말씀의 은혜로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일이 힘이 붙여요. 왜요? 충전이 자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라도요,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붙이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입버릇처럼 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자 호시탐탐 노립니다. 허둥지둥됩니다. 너무 바빠요. 돈 버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맑아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야 된다는 말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말씀 희생을 치라도 나는 말씀은 꼭 듣겠다. 예배 시간에 말씀만은 생명을 걸겠다. 이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저러다가 제가 막 뒤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따봉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요,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냥 피곤하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뜨거워서 날아다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일주일이 지나서는 이제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졌을까요? 벌써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특세 때 은혜, 집회 때 은혜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집회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가운데 살아갈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 쪽에 살아가다 보면요, 조금만 가도 지치고 힘이 다 떨어져요. 일상, 교회 사역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해보세요. 특세 때 받은 은혜 갖고 얼마 못 가요. 교회 사역 해보세요. 조금만 하다, 오늘도 김치 봉사들 했는데 김치 봉사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다 하다 보면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누가 김치 봉사하다가 김치 가지고 누가 툭 쳤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소진되는 거죠. 사랑과의 만남 속에, 일상 속에, 직장생활 속에 살아보세요. 처절하고 피비린내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갖고 이제 울고 갖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혈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가 다 소진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이제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고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혈기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특세 때 은혜를 왕창 받았다 간증도 해요. 며칠 지나자 와장창 은혜가 다 깨어지는 경우 참 많이 보입니다. 만나보면 왜 그렇게 은혜를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안 되네요. 은혜롭게 살라니 그랬더니. 본인이 어떻게 은혜롭게 삽니까? 매일매일 다른 도리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주님의 발치 아래 나와야 돼요. 그건 희생이 필요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희생, 예배 나오는 것도 희생, 성경책 읽는 것도 희생, 매일 성경 보는 것도 희생, 큐티하는 것도 희생. 자신의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만 주님의 발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씻어지고 맑아지고. 아멘.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 당해도 다니엘처럼 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이 아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뭐라 그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내가 이를 갈고 갚아버리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첫 시간을 내 삶에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결국 평생을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특세 때 뜨겁게 은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 갖고는 몇 주를, 몇 달을, 아니 며칠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발치 앞에 마리아처럼 무릎 꿇는다는 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매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의 중심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원 중심의 뜨거운 영성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매일의 영성이에요. 몰았다가 받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전 특세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걸 끌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난밤에 아무리 상하고 지쳤어도 아침마다 주님의 발차례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솟아나는 말씀의 생수가 또 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하고 지칠지라도 또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적 전쟁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르게 가십시오. 억울해도 바르게, 힘들어도 바르게, 올바르게 가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나오고 성경책을 펴고 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예배마다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님의 발치 아래 나오는 겁니다. 마르다 중심의 영성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역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먼저 수양회부터 참석하셔야 합니다. 수양회 전에 목사님 빠져야 됩니다, 안 빠져야 됩니다, 이거 갖고 저랑 흥정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입니다. 부득이하게 빠졌으면 우리 원래대로 CD 다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찬양이면 찬양, 스텝이면 스텝에 대한 영성을 채우셔서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사역만 하면 뭐가 됩니까? 탈진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영성을 회복하자. 매일 주님의 발치 앞에 나아가자. 매일 주님의 무릎 앞에 나아가자. 발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물두멍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생수의 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아까 제가 물두멍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근데 이 물두멍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발자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맑아지게 하니 거기서 내 영혼이 씻어지니 주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천막이 이렇게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성령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자, 에베소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버지께 어떻게 돼요? 그럼요. 물두멍의 물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서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술에 취한 모습이다. 이것은 성령이 흘러 넘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고 강력하게 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뭐하라고 새벽까지 다녀. 당신 광신도야. 미쳤어.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요,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자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요,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제자 훈련의 삶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받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수해요, 사고 쳐요, 서로 배반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으뜸이 되냐, 낮아지냐.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이 제자 훈련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훈련이 짐이 안 돼요. 성령이 끌어가요. 성령이 주님을 닮게 해요. 하나도 주님 닮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행하게 만든다 그래요. 자, 볼까요? 시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뭐 한대요? 율례를 행하게 하고 율례를 지키게 한다. 그럼 제자 훈련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성령이 임해야 쉬워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훈련받은 내용이 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훈련받은 그 모든 내용들이 신나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무당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내림 무당하고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내리는 무당을 신전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맞나? 신무라 그러잖아요. 몰라요. 뭐. 그리고 연습해서 훈련된 무당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학습 무당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접한 무당은요, 밤을 새워 대나무를 흔들어요. 하나도 안 힘든데요. 신명이나 안 돼요.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힘으로 대를 흔들어요. 귀신이 흔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죠. 근데 귀신이 내린 무당은요, 귀신이 흔드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런 학습 무당은요, 굿은 관심이 없고 눈앞에 돈만 보이면서 간신히 버틴다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요.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자체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짐이 되고 그 훈련 때문에 훈련을 받아도 실수하고 사고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흘러넘치면, 성령이 충만하면 즐거워요. 신명이 나요. 하나님의 그 경건의 훈련이 성령이 하게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반드시 기도와 동반돼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을 에베소서 강해를 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분 의학 박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광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책의 설교책에 보면 이 에베소 5장 18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사로잡힌다. 술의 힘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 이와 같이 그의 강해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전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피곤하지 않고, 제자 훈련도 피곤하지 않고, 예배도 피곤하지 않다. 성령에 취하면 경건의 훈련이 피곤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피곤하지 않대요. 새벽 기도를 해도, 금요 기도를 해도 피곤하지 않대요. 365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누가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 모르겠다고. 예배 시간 지금도 계속 저한테 이렇게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도 꿀송이처럼 너무 달아갖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아멘이 입에서 벌떡벌떡 나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고 나면 1분이 2시간 같이 느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눈 떴는데 1분이에요. 말이 맞나? 그러니까 1시간. 주여, 목이 좀 그래서 그래. 1시간을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1분 같아요. 지금 제가 말 잘했어요? 그래요. 네. 전도를 교회에 와서 2시간을 해서 오늘도 김치 봉사를 했는데, 김치 봉사하는데 너무 짜증이 안 나요. 근데 김치 봉사하는데 막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서건성 권사님 오늘 그랬나요? 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막 신나요. 전도하는데도 성령 충만하면 셀리더가 전도하라 그럴까봐 피해 다녔는데, 성령 충만하고 막 요즘 성령이 막 충만해 그랬더니 나 좀 전도 안 데려가냐 막 이 상황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셀리더가 이렇게 눈으로 학신반 들어가야 확 나올 때마다 팍팍 도망가는데, 성령 충만하면 저 좀 학신반 좀 넣어달라 그래. 목사님을 피해요. 뭐 부담스러운 얘기 할까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끌림을 당해요. 제자 훈련이 진짜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표에 있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제자가 돼요.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신납니다. 찬양도 신나고 예배도 신나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에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냐 했더니 권사님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권사님인데도 안 나오는 분도 있지만 앉아있는데 너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오늘따라 목사님 말은 왜 이렇게 긴가? 여러분, 바닷가에 아이들이 엉덩이 대고 콧물 흘리면서 모래장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바닷가에서 그 아이가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닷가에서 아이가 엉덩이를 대고 코를 흘리면 모래장난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추운 줄도 몰라요. 바람이 부는지도 몰라요. 콧물
콧물이 흘러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성령 충만하여 사로잡히고 몰입할 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또 구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형제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오늘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모십시오. 식당에 와서 이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더 안 시켜주나 이렇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봉사하는데도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치울 때도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놔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지금 전체를 돌아보는데요. 청소 도구는 청소함이 있습니다. 왜 어디 있냐고요? 로비에 있습니다. 제발 유아실에 청소 바구니들 청소 쓰레받기 그런 거 두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교회 물품들을 쓸 때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구겨갖고 이렇게 쌓아놓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관심을 안 가졌더니 돌아다니니까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신경 써도 교회가 넓어 보이는데 그냥 막 쑤셔 놓더라고요. 지금도 여기도 지금 다 치웠더니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관심 가지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 다 쑤셔 놓는 거예요. 그 밑에 갔더니 뭐 있고 주리 밑에도 뭐 있고 민영 밑에도 뭐 있고 쑤셔 박아 놓지 마세요. 교회는 전체로 다 깨끗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신명나면요 조금 몸을 더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시다. 제발이 아니라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자고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마음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잡념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걸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요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보면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설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교회마다 가면요 말할 수 없는 이끌림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그 교회에 냉랭함이 보이는 교회도 있고요. 시설이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뜨거운 교회들도 있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크게 좀 합시다. 아멘.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쓰임받아도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성령은 역동적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셀도 성령 충만함,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요즘 들어서 자꾸 신명나지 않다, 신나지 않다, 즐겁지 않다, 제자훈련이 지겹다, 봉사가 지겹다, 사역이 지겹다, 청소가 지겹다, 식당 봉사가 지겹다, 찬양하는 게 지겹다, 버겁다, 이런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국 교회는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쇠퇴해졌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신명나게 사로잡히게.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이 있다면 성령주입니다. 술 드시라고 이 구절을 두신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라는 말씀이죠. 아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교회 와도 즐겁고 세일 모임에도 갔고 세일 모임이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요? 그 셀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 저도 특세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루만 밖에 나가 보세요. 세상은요 훨씬 더 우리를 탈진시켜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 주님의 발치 아래 성령의 은혜를 또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참 기도했는데 1분 같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1분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1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